세상에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름다운 말,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문득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 영화교회 표어인 것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가운데 있는 이 사랑. 그런데 사랑 못지않게 아름다운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중심 언어입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리매김한 단골과 같은, 아니 단골을 넘어 주인과 같은 언어입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의 아름다운 겸양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을 향한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존재론적인 호흡이 됩니다. 제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아마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먼저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일까요? 물론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지만 먼저 감사하게 된다면 감사한 일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적인 인과론에 따르면 상황이 있어야 상황을 느끼는 액션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삶이란 참으로 어때요? 신비해서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게 되면요, 모든 일에,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감사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감사로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감사절을 상반기에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하반기에 추수감사주일로 2번이나 구별하여 지킵니다. 사실 매 주일이 감사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 편성이 어찌 보면 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실천에 감사가 가지는 무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요 명령입니다. 흔히 감사는 반응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나오는 심리학적인 반응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첫 구절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2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드림이라고 하는 짜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29절을 보시면 드리려거든,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요, 드릴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뜻은요, 만족을 표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복을 표현하다라고 하는 짜바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왜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표현하는 거죠. 행복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2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단어인데요, 29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받으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누구에게 집중하게 할까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갈 의미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29절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받으심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쁘게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그런데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둠에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하여 진리가 아닌 것들에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헛된 철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 숭배가 우리를 꿰어갑니다. 이교적 가르침과 자아상 숭배 사상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 물결에 진작 떠밀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 아래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처럼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에, 얼마든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이고 좌절하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를 지을 때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예요. 우리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죄를 지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선은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30절처럼요, 이어지는 30절처럼요,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내가 성경을 한 50장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 유혹이 없던가요? 어제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시련이 없던가요? 마냥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내가 어느 한 날보다 더 영적으로, 더 말씀으로, 더 신앙의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막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누가 가만히 두질 않죠?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잊게 하려고, 망각하게 하려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이 사탄이 틈을 비집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발걸음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먹을 것은 오늘에 족하고 이튿날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감사의 성향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에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을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젖어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어지는 31절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그냥 문득 보면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보세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로 삼은 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에게만, 구원을 약속하신 자들에게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30절, 31절, 32절, 3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뭐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약속의 혜택자가 된 거죠.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받은 거예요. 약속, 진리, 성경을 받았고, 의를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를 선물로 받았다고요? 약속, 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유업,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우리의 옛 본성, 옛 자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성이 없다고요. 지역도 그렇고 혈연적으로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어떻게 매칭이 이루어질 요소, 성분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처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약속을 유업으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성품이나 품행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수준이나 어떠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대 가치가 있어서 밖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 기대에 부응했으니까 너는 된다, 너는 이제 합격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준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사랑직이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안 한다라고 하시죠? 못 박아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에서는 2장에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뭐가 없다고 하시죠? 차별, 판단, 정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에게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무엇이 있었죠? 두 글자예요. 뭐죠? 그렇죠. 속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액션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갈급함도 없었고 뭔가 행동, 퍼포먼스, 요소, 어떠한 기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어요.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요, 스가랴에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표해주고 있는 놀라운 이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왜?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예표되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러운 옷을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고 우리를 불의에서 제거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새 옷으로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33절입니다. 33절이에요.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거 하나로요, 게임 오버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들여나 보이면 어떨까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죄에 대한 열거는 많을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흔적이 사실 많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왜? 구원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26편 7절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감사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려주겠대요. 무슨 소리요? 감사의 소리요.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사 없이 삽니다. 은혜 없이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와 불순종 가운데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구원으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뭐로 살죠? 세상의 자원으로 살아요. 세상의 자원으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의 자원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자원은 우리의 육체를 보양하는 데는 잠깐 도움은 되지만 영혼은 힘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려도 어때요? 외로운 거죠. 염려가 됩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까지도 곤고함을 느끼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설령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주님의 자녀요.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친히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33절에 가장 빛나고 있는 단어 바로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의, 약속 때문에 감사한 적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에 집중하느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크신 일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십자가는 여전히 작게 보이고 문제가 여전히 커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문제는 작게 보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커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데 집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휙 지나갑니다. 탄자니아의 미꾸미 영화교회를 세운 지 벌써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7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교회 터전을 짓고 벽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던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담겨져서 교회 옆에 화장실이 세워지고 교회 왼쪽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교육관이 완공이 되어서 70명의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아프리카 이온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우물 헌금을 가지고서 교회 오른쪽 터전의 앞마당에 우물을 팠습니다. 많은 동네 분들이 와서 우물을 깃고 물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자전거에 물을 싣고 갑니다. 머리에 물을 싣고 갑니다. 손에 물을 들고 갑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 양옆에 물탱크를 크게 놓아서 얼마든지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배려와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화교회가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은혜들이 모여져서 교회 한쪽 터전에는 돼지 3마리와 닭 15마리와 또 오리들을 키워가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버블티 먹을 때 먹는 그 밑에 까만 것 같은 그런 쫄깃쫄깃한 거 있잖아요. 타피오카라고 해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나무 한 그루를 캐서 저한테 오셨어요. 동네에 손님이 왔으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당신 나라에 가지고 가면 좋겠대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타피오카 그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국에 갖고 가서 이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 이걸 어떻게 갖고 가지? 라고 했는데, 물론 선교사님 댁에 드리긴 했는데요. 이파리는 이 나물로 무쳐서 먹고, 또 이제 이 나무 그러한 것들은 장작으로 쓰고, 뿌리는 이제 열매를 가지고서 이렇게 먹는 그러한 사랑을 또 극진히 공개를 받고 또 왔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장로님들 카톡방에는 사진도 드리고 교회 광경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지 별로 응답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해가지고 한번 탄자니아 믿음의 교회 설교를 한번 준비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참 그렇게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의 이유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보람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사는 감사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예요. 상황의 여부가 아니라, 환경의 좋아짐이 아니라, 처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요? 삶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감사가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에 달린 것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신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에요. 그래서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봐도 웃을 이유가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한우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오토바이와 부딪히셔서 넘어지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밝던지요. 아니, 그렇게 다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으세요? 목사님, 이만큼 다친 것도 감사합니다. 머리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했어요. 네. 시선이 다른 거죠. 마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기부스 한 채로 교회에 오셨는데 머리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집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처럼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 매일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사의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훌륭한 거, 아무리 탁월한 거, 아무리 기적적인 것들을 보여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의 상황을 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사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먼저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한 거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픔의 병상에서도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시련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아까 시온 찬양 때도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요, 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떠한 박해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다만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심령의 비파와 수금을 울리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삶이 팍팍했기 때문에 감사를 놓쳤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하실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셔요. 한 번 더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하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쁜 일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날은 없었습니다. 왜요? 기쁘게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이죠. 그 은혜 때문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탐욕도 내려놓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만으로 평생 만족하셔서 세상에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